아마 많은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 새해, 새학기 적응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체감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겪는 새해, 또 새날의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또 부담도 엄청 날 거고요. 또 새로운 걸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또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거리고 기도 제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나 밴드에 미리 가입해서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학업에 뒤처질까봐 학원에 미리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 있다는 최신 핸드폰, 또 태블릿 PC 필요할까봐 거금을 들여서 사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인간적이고 인간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새학기에 잘 적응하고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기 위해 쓴 서신이에요. 근데 그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라고 적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믿음의 메시지, 그리고 디모데가 그 현장에서 전하는 모든 사역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첫 번째 환경과 첫 번째 마음가짐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인디언 우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검은 독수리 한 마리가 들곰들 사이에서 살게 됐답니다. 이 어린 때에 떨어졌나 보죠. 이 검은 독수리가 들곰들 사이에서 자기가 들곰인 것처럼 흙더미를 파기도 하고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날개가 점점 커지고 몸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들곰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날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하늘을 바라봤는데 자신과 모습이 닮은 검은 독수리 한 마리가 멋있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러러보는데 옆에 있던 들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꿈도 꾸지 마. 너는 저렇게 날 수 없어. 여러분, 그 들곰무리에서 사는 검은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검은 독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못 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두 날개를 가지고도 하늘을 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에 갈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정체성을 모른다면 어떤 환경에 가든지 누구와 어울리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첫 번째는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영적 군사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후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막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이단이나 잘못된 우상숭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 당시의 사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왜 경계하게 되냐면요,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이것들은 보이는 소망들이거든요.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의 교훈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일 좋은 교훈의 방법이죠. 본이 되셨죠. 왜냐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잘 묵상하고 잘 따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이 돼야겠죠.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의 방법, 좋은 학습법, 좋은 공부를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몸소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죠. 사랑, 그리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세상에 많은 학문 그리고 또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또 부탁드리고 또 권면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많은 유튜브들의 무분별한 컨텐츠들이 아이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컨텐츠, 믿음의 컨텐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는 향이 나는 꽃을 향해서 날아가죠.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생기는 법이죠. 좋은 친구 옆에 좋은 친구가 있는 법이죠. 예수님을 닮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어린이가 된다면 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좋은 관계를 또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돌아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2021년도 새 학기, 새해를 맞아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교훈을 쫓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된 삶을 먼저 가르치는 헤븐키즈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헤븐키즈의 사역자들과 선생님들도요, 각 가정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2021년도 좋은 친구 만나도록,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또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겁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적응하고 또 믿음 생활에 적응하고 교회에 적응 잘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2021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 또 복음의 전도자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공동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